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와 또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디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오자 신랑을 맞으러 온 10명의 처녀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 일에 지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어여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극명한 차이점이 드러나죠. 미련한 5 처녀들,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 혹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당장의 기다림에만 집중했을 뿐 신랑이 더디게 올 거라고 하는 그러한 변수, 즉 기다림에 대비해서 깨어있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 깨끗한 행실로 꾸준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부족한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시장으로 나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결국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기는 했으나 더 세미하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혼인잔치에는 정작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긴박함을 가지고 미련한 처녀처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허둥지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처럼 꾸준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후에 우리 집안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계획은 짜지 않지만 언제 손님이 올 때까지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언제는 이제 집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또 어느 때는 이제 시장에 가서 음식을 차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는 또 손님을 맞이할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들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신방을 간다고만 해도 어때요? 거실에 있는,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도시에서 보면은요, 거실이 깨끗해. 그리고 절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안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안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왠지 알겠죠? 예. 그냥 싸그리 다 안방에 쳐넣거든요. 예. 그리고 거실은 깨끗하게 손님을 맞이해요. 이 목사가 신방을 간다고 해도, 간다고만 해도 여러분들은 또 어때요? 그냥 대충 있다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냥 또 마실 뭐 음료라도 또 과일이라도 하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며칠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 언제 손님이 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팽팽 놀다가 콜콜 잠에 빠졌다가 당일날 12시에 온다고 했는데 8시에 잠 깨가지고 그때 뭘 준비하겠습니까? 기다린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손님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그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손님에게 그 손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부끄러움과 난처함 속에서 우리는 손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로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깨어있는 기다림, 깨어있는 신앙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깨어있는 기다림,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는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그 시급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육신의 죽음을 모두 지칭합니다. 결국 이 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신앙적으로 무감각하는 것이나 또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깨어나라,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 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가? 오늘 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거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우리 교회 형편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러한 분포도를 봤을 때 이 말의 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하고 싶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이건 너무 좀 싸가지가 없는 말인가? 돌아가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어쩌면 우리 교회 형편상, 어쩌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가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어요. 죽어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100년 만에 내가 이 땅에 살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언제까지 너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자, 이러한 표현은 결국 성도의 구원이 장차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확신이 있는 그러한 영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구원의 목표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아직이라고 하는 그 완성 지점을 향해 지금 우리는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자주 말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하니까 아직 죄가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 질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저 인간 그냥 길 가다가 칵 돌뿌리에 걸려도 넘어져 버려라.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드는데 여러분은 안 드시네. 역시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신앙을 갖고 계세요. 이 목사가 참 고쳐야 될 점이 많아요.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야, 목사가 이 정도니까 여러분 위로 받으시라고요. 왜 그래요?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아멘? 우리 이미 천국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천국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죄라는 것이 마귀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허비해도 되는 여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금 여러분 은행 창고에 은행 그 통장에 있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잠깐 내가 대신 맡아서 이렇게 지금 내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비록 일을 해서 뭐 월급을 받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질을 그래서 내가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한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것이니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낮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가 온전히 임할 주님의 날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빛의 시간이 곧 도래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급성, 긴박함, 긴급성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안주하거나 죄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오메 주님이 오신다네. 주님이 곧 오신다네. 라는 그러한 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만 그냥 주여 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까 봐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야, 2025년 12월 25일 날 12시에 주님 오실 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다 직장도 가정 다 내팽개치고 지금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않겠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럴까 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언제 보내실지,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지 그 때와 시를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긴박함, 그 긴급성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이 인식은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일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누구의 예를 들고 있냐면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예로 들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경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고가 있었어요. 노아는 100년 이상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끊임없이 경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년이 말이 100년이지. 100년 동안 그 산에 짐을 지어가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어이구, 저 미련한 사람, 헛된 짓 하고 있네. 그렇게 욕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정신을 차려라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갔어요. 구원의 시간표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냥 평범한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임박한 심판의 시간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말로 노아의 이 홍수가 임박한 이때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요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요즘 재림에 대한 설교,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가 요즘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마치 그냥 그런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때가 임박했다.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것, 그게 사실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성경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재림에 묶여 살아서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아니 그걸 좀 순화해서 예수님은 꼭 오실 거야 라는 이 생각, 이 믿음, 이거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그들의 삶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홍수가 나와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홍수 심판을 맞이한 거예요. 홍수 심판을 맞이하는 그때서야 비로소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경고했던 거, 노아의 그 모든 행동들이 이런 경고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으리. 예수님이 이미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배웠죠.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은 이제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 영원한 형벌에 우리가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일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임박한 구원과 심판의 때를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밤에 살고 있으면서 낮이 곧 임박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으로 띄워주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마음속에 품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의 성큼 다가왔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이란 뭐냐? 이 구원의 카운트다운을 우리는 매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0, 9, 8, 7, 6, 5, 4.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한 4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제가 판단해 보건데 지금 이 카운트다운이 지금 4 정도 와 있지 않을까. 이제 얼마 남았어요? 3, 2, 1, 꽝! 잠 깨라고. 지금 꽝 한 거예요. 잠 깨라고. 네. 지금 주님의 그 오심의 그 카운트다운은 지금 4 정도에 와 있다. 제가 그냥 느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엊그제 나로도에서 나로에 올라갈 때 카운트다운 했잖아요. 점막 쭉 올라갔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카운트다운이 굉장히 중요하죠. 카운트다운이. 주님의 오심의 그 재림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 이미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거예요. 그 카운트다운이 지금은 약 4 정도 와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 더 짧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한 4 정도 와 있지 않을까.
주님의 재림은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기다림,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는요,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어둠의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시급성, 긴급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깨어 기다리며 해야 할 일들을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 어둠의 일이 뭐예요?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것이요 어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익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는 이러한 죄악된 습관과 태도를 의도적으로 벗어버리기를 노력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유혹의 옷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벗어 던져버렸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벗어버리는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은큼한 일을 하려고 옷을 벗어 던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니까는 의심 많죠. 모르신 분들은 야, 저것이 강대상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은 단호하게 옷을 벗어버리는 결단을. 이 말 표현이 이상하네. 생각해 보니까 그녀의 유혹을 하는데 옷을 벗어버리는 결단을 했다. 이제 좀 더 들어보십시다. 그럼 어쨌든 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와 동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강요를 했을 때 요셉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인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 겉옷을 붙잡았겠죠. 나랑 동침하자. 나랑 하룻밤 보내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붙잡은 겉옷을 그냥 벗고 도망쳐 나왔다는 말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옷을 벗어 던졌다는 거니까 이상한 은큼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그런 도구를 벗어 던져버렸다. 결단인 거예요. 그의 손해는 결국 어땠습니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는 죄와 타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겉옷 때문에 그 겉옷이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누명을 쓰게 했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리 세상적 눈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자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그 정도를 신앙의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단호하게 손해를 감수하서라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알면서도 그는 단호하게 그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옷을 버리는 행위는 죄악된 어두움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죄의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미련 없이 죄를 끊어내는 단호한 결단과 용기,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설령 손해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서 9장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끝내놓고 성회를 하는 중에 그들은 회개한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어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지만 또 그 징계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느헤미야서 9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것이 설령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 인간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용기를 갖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 다시 12절 넘어가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보호하는 군인의 장비이겠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면 우리는 그 옷 입은 만큼의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낮에 다니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는 밤에는 대충 입고 주무시잖아요. 예? 저도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밤에는 그냥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자는 거예요. 낮에는 어떻게 해요? 단정. 오늘 여러분 단정하게 오셨네요? 예? 단정하게 오셨어요. 낮에는 이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래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낮에 행동하는 사람처럼 늘 우리 마음을, 우리의 외모를 단정하게 갖고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깨어있는 기다림은 죄와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습관과 태도,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과감하게 우리는 그 어둠을 벗어 던지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는 결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밤의 일, 방탕, 술취함, 음란, 다툼, 시기, 질투와 같은 이 모든 어둠의 옷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거부함으로써 의와 정결이라고 하는 그 빛의 갑옷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죄의 겉옷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곧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그 모든 죄악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깨어있는 기다림,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삶도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내 삶 전체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제발 한 분만 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덮어버리고 가려서 죄를 따라갈 힘과 계획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신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정욕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와 어둠의 일을 도모할 수 없는 거예요. 신부가 새하얀 드레스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걸음걸이도 조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시집 결혼하실 때 그 예쁜 한복도 입고들 결혼하셨죠? 아무렇게나 그냥 막 다닙니까? 입고 그냥, 예? 막 음식 만데 가서 그냥 뭐 또 해주고 그럽니까? 진흙탕을 막 그냥 걸어갑니까? 행여나 그 옷에 흙이 묻을까봐, 먼지가 묻을까봐 조심 그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드레스는 워낙에 크니까 누가 뒤에 안 잡아주면은 이게 질질 땅에 끌리잖아요. 땅에 닿아서 먼지가 묻을까봐 그냥 막 뒤에서 잡아주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의 그 더러움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 직업마다 제복이 있는 거예요. 소방관은 소방관 옷을 입고,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그 직업의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과 그 제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그냥 사기꾼도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교회만큼은 지킬 줄 알았는데 그 실망감이 땅에 떨어지니까 더 크게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빛의 갑옷이자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다림이란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음을 의식하고 그분의 거룩함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아, 내가 그리스도로 지금 옷 입고 있구나. 지금 내 겉옷은 그리스도이다. 그걸 의도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걷어 벗어버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겉옷만 걸치는 흉내를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 그분의 인격을 덧입는 참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이 12월 기간 동안 보내게 될 겁니다. 대림절 오늘 첫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구원의 그 시급성을 깨닫고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그 5 처녀처럼 마지막 순간에 허둥지둥 기름을 사러 나갔지만 결국 문이 닫히는 비극을 맞이하지 말고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라는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분 기름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맞은대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한대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거룩한 행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름을 잘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의 완성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덧입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죄의 겉옷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벗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명령을 따라서 신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